하나님이 한나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비록 힘들고 괴로웠지만 기도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기도로 이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출산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렵게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그의 아들을 아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듣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쉐무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저희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병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인데 늘 우리 조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성철인데 저희 누님이 아이에게 성철이는 누구 아들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카는 하나님 아들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곤 했던 겁니다. 아들이 아파서 걱정이 될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늘 되새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나도 역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마음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한나는 자식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애지중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모두 다 죽어버렸을 때에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가 젖을 뗄 때까지 실로로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아기가 충분히 자라지 않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잘 돌보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우상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또 함부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참 우리는 이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를 영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무시하고 윽박지르다 보니 오히려 반항적인 아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욥의 본을 보겠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할 때에 그들의 기분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아이들을 불러서 혹시 파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속죄하는 그런 모습도 본문에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잔치는 불경한 것이니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아주 소중하고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나 물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고 자신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말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에서 한나가 말한 것처럼 아들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준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에게 둘도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무엘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뗀 후에 데려간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이 아이와 떨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중한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공사를 준비하는 중에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